모든 것에는 다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우주의 역사에서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시작이 있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부르짖음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그 마지막 때가 있습니다. 나라에도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이 디모데 후서를 쓸 당시에, 또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당시에 모든 지중해 일대의 땅들을 다 차지하고 식민지화했던 그 로마 제국, 영원할 것 같았지만 이제 분열을 겪게 되고 서로마 제국, 동로마 제국으로 갈라지게 되고, 이제 동로마 제국도 그 분열과 부흥을 거듭하다가 1400년대에 가가지고 이제 이슬람 세력에 의해서 결국 멸망을 하게 됩니다. 개인의 삶에도 시작과 끝이 항상 있습니다. 우리가 천년 만년 살 것 같이 이 땅에서 우리의 영역을 점점 넓히려고 하고 참 많은 재물들을 쌓아 올리려고 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내일 내 삶이 이 땅에서 끝날지, 10년 후에 끝날지, 몇십 년 후에 끝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읽은 이 디모데후서 4장이 큰 의미가 있는 이유는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쓴 편지들이 책들이 13권이 있는데 그 중에서 2장이 가장 사도 바울이 맨 마지막에 썼던 그런 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지막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를 우리가 바울이 사랑하는 그 아들같이 여겼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주는 유언이라고 했는데 그 중에 4장이 또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든 유언을 다 요약한 진정으로 바울이 마지막으로 말하고 싶은 그 내용이라는 겁니다. 디모데 후서를 어떤 상황에서 바울이 쓰게 됐냐? 그것은 더 이상 그가 감옥에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그리고 그곳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것을 알고 있을 때 썼습니다. 우리는 6절에서 그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6절에서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제가 무엇입니까? 전제는 다른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때 불을 태워서 드리잖아요. 그때 번제라든지 소제라든지 화목제라든지 다 어떤 동물들을 이렇게 제단에, 번제단에 올려놓고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 제물 위에 포도주를 부어가지고 드리는 그 제사를 전제라고 합니다. 뜨거운 불에 활활 타는 그 동물 위에다가 이렇게 포도주를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몇 초 만에 그냥 날아가 버리겠죠.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7절에서도 전제라는 표현을 자기의 삶에 빗대어서 이렇게 다시 또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거기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너희도 기뻐하고 기뻐하라,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와 디모데 후서의 상황은 많이 다르죠. 여기서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만일 너희의 믿음의 재물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드렸다는 얘기니까 아직 드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가정법이잖아요. 내가 그렇더라도 내가 나를 다 드릴지라도 감사하고 또 감사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썼던 이 디모데 후서 맨 마지막 장 4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이 얘기는 완료형이에요. 완료가 뭐냐면 이미 그렇게 했다는 얘기죠. 내 자신을 이미 다 드렸다. 나는 이제 떠날 시간이 바로 앞에 왔다라는 마지막 말씀입니다. 삶의 마지막에 얼마나 할 말이 많겠어요. 여러 가지 삶에서 생각했던 것들, 경험했던 것들, 계속해서 많은 생각이 나겠죠. 그 중에서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동안에 자기 옆에 있었던 사람들을 떠올립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 바울은 디모데를 빼고 한 명씩 이름을 세어보면 모두 17명의 이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다른 곳에서 우리가 이름을 들어본 사람도 있어요. 유명했던 사람, 브리스가와 아굴라, 브리스길라라고 이제 표현하는 그런 성경도 있는데,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처럼 성경에서 여러 번 이름이 나오면서 바울의 사역에 동역했던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또 전혀 배경을 알 수 없는 이 디모데후서 4장에서만 이름이 딱 한 번 나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울의 사역을 열심히 도왔던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바울에게 큰 해를 입혔던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 같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점은 예전에는 바울 곁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의 일을 도와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행했지만, 지금은 그 곁에 누구만 있다고 합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던 그 의사 누가만 내 옆에 있느니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그를 떠나버렸다라는 말씀입니다. 16절에서는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내가 처음 변명할 때라고 하는데, 처음 변명할 때가 과연 언제이겠습니까? 바울이 3번에 걸쳐서 큰 선교 여행을 했습니다. 3번째 선교 여행은 제대로 마치지를 못했죠. 왜냐하면 3번째 선교 여행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갔던 곳이 유럽 지방에서 개척했던 교회 그 성도들에게서 헌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초대교회가 맨 처음에 세워졌었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다른 곳으로 많이 흩어졌는데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의 성도들이 참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는 그런 말씀을 전해 듣고 그 헌금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초대교회를 도우려고 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가지 말아라. 너가 그곳에 가면 고난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너가 죽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21장에서 바울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생각대로 곳곳에서 몰려온 그 유대인들의 무리들이 모함을 해서 그가 잡히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그의 인생이 내리막길을 향해서 치닫고 있습니다. 처음에 로마 군대의 천부장에게 넘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있는 곳에 그 가이사라의 군대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천부장 앞에서 이렇게 또 자기를 변증하고 자기 잘못이 없다는 것을 심판을 받아야 되고, 또 그 다음에는 어떤 사람들 대제사장 아나니아 앞에서도 자기를 변호했어야 되고, 또 로마 총독, 그 당시에 로마에서 보낸 유대 총독이 있었는데 그 사람 이름이 벨릭스였습니다. 벨릭스 앞에서도 또 변호를 해야 되고, 2년 후에 벨릭스는 전혀 그를 구원해주지 않고 계속해서 가둬놨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에 바뀐 총독이 있었는데 베스도라는 총독이 있었어요. 그 앞에서도 또 자기를 변호해야 되고, 헤롯 왕이 참 오래 다스렸습니다. 헤롯 왕이 있었고 그 아들들이 있었고 또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분봉왕 헤롯 아그리빠 앞에서도 또 자신을 변명을 해야 됐습니다. 그게 바로 내가 처음 변명할 때라는 말이에요. 그 변명할 때 그 옆에서 변호를 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고 자기 스스로가 자기가 죄가 없다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이 16절에서 내가 처음 변명할 때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아무리 이렇게 예루살렘 붙잡힌 다음부터 계속해서 인생의 마지막을 향해서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향해서 간다고 하더라도 그는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약 사도 바울의 입장이었다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지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이곳 저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는 로마까지 가는 꿈을 꿔서 그 로마를 거쳐 서바나까지, 그 스페인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 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계획이 다 물거품이 되고 하나의 죄수 신세가 된 거죠. 그리고 점점점 낮은 곳으로 내려갑니다. 사람들이 다 그를 떠납니다. 사람의 시선으로 보면 너무나 빨리 그 인생이 막장으로 치닫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놨던 것에 대한 실망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자기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도 실망이 들었을 뿐만이 아니라 또 지금까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방 선교를 열심히 했는데 그 모든 선교가 무의미해지는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들지 않았겠습니까? 절망감을 느끼고도 남았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16절 후반절에서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탓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다 바울을 떠났습니다. 바울과 지금 멀리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바울이 선교 사역을 위해서 에베소로 직접 보냈던 그런 두기고라는 사람도 있고요. 지금까지 멀리서 선교를 감당하고 있는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도 있었습니다. 병이 들어서 있는 밀레도에 있는 드로비모도 있고 떠난 이유를 기록하지 않고 잘 알 수 없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괘씸한 사람도 있죠. 여기 보면 10절 말씀에서는 10절에 데마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떠난 이유가 확실해요. 바울이 그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는 항구 도시였는데 아주 번창한 세속적인 도시였습니다. 할 게 많은 도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저버리고 세속적인 옛날 자기가 원래 있었던 그런 생활 방식으로 습관으로 돌아가 버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유들이 참 다양하죠. 그런데 바울은 그런 사람들 다 비난하면서 이 사람 때문에 내 선교 사역이 이렇게 어려워졌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자기를 떠난 사람들 하나하나에게 다 비난의 화살을 돌리지 않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오늘 바로 말씀의 제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삶의 주인이 자기 자신도 아니고 자기 주변에 있는 이런 여러 친구들, 동역자들도 아니고 오직 누구요? 오직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그 어려움을 잘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그를 떠난 그 외로움만 그를 고통스럽게 했던 것이 아니라 또 그를 힘들게 했었던 것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어요. 감옥 안에서 너무 추웠습니다. 얼마나 추웠으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13절에서 너가 올 때, 디모데 너가 올 때 내가 들어와 가보라는 그런 이름 없는 사람이 있는데 이 가보라는 사람 그 집에 남겨둔 겉옷을 가지고 와라.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이게 무슨 뜻인가요? 그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은 자기 추위를 이길 만한 담요 하나 제대로 없었다는 거죠. 또 겉옷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들어와라는 그 도시에 가보라는 집에 남겨둔 그 겉옷이 생각날 정도로 그 비참한 상황에 있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책은 왜 가죽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고 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데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 항상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되는 사람인데 어떤 책이었을까요? 이 책은 바로 성경책이었겠죠. 구약시대의 성경책을 이 두루마리에다가 기록을 했지 않겠습니까? 이 당시에 신약성경은 한참 쓰여질 그런 당시이기 때문에 신약성경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구약성경 중에서도 특별히 오래 보관할 수 있는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와라. 성경책 하나 없어가지고 읽을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바울을 지켜줄 힘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오직 주님입니다. 오직 주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을 때도 있고 다른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난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지만 우리는 주님의 사람입니다. 오직 주님을 믿는 그런 사람입니다. 디모데 후서 4장에서는 오직 주님, 주께서라는 그런 구절이 3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뒷부분에서 계속해서 나옵니다. 17절에서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기를 위함이다. 주님께서 내 곁에 계속 서서 계신다. 주께서, 주어는 내 자신이 아니에요. 주님입니다. 주께서. 18절에서도 또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시도록 구원하시리니 자신은 전제와 같이 부어졌지만 자기의 운명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미 나를 구원해 주시고 천국에 들어가시도록 마지막까지 인도해 주신다. 주님께서 그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또 맨 마지막 22절에서는 이렇게 디모데를 축복하면서 또 디모데가 목회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축복하면서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나는이 주어가 아니에요. 주께서가 주어입니다. 주님께서 너희를 복을 주시고 너희를 인도해 주시기를, 나는 삶이 마감하더라도 주님께서는 항상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편지를 쓰고 마침표를 찍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내가 편지를 쓸 수 없겠구나,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이 그 편지를 마지막으로 보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인생의 말년에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좋고 나쁜 그런 추억들, 상처들, 여러 가지 생각들이 쫙 나겠죠. 심지어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도 자기에게 참 안 좋게 대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솔로몬에게 그런 부탁을 하고 있어요. 읽어보시면,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 사람이 나에게 이런 해를 끼쳤는데 너는 그 사람 절대로 살려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인 군자 같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시편 51편에서 그렇게 고백한 다윗도 뭔가 미련이 남았어요. 그런 식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오직 주님만 바라봤습니다. 오직 주께서 그의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심을 인정했어요. 그는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그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의 나라가 임할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심판을 위해 오시는 주님께서는 주님을 위해서 수고한 자에게 큰 것으로, 큰 상으로 갚아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 영광의 상이 무엇입니까? 디모데후서 4장 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노니라. 자신의 삶은 지금 로마 감옥 밑바닥에서 겉옷도 없이 그렇게 추위 가운데 갇혀 있지만, 성경책도 없이 그렇게 있지만 자기는 그걸 아는 거예요. 의의 면류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씌워주실 것이다. 다른 곳에서는 승리의 면류관이라고 표현하는데, 의의 면류관과 승리의 면류관으로 나를 씌우실 것이다.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게 해주실 것이다.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소망을 다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지금 삶은 이렇지만 그것이 나의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구나. 그 소망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내 자신뿐만이 아니에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같이 그 승리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쓰기 위해서 함께 나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사람을 바라보는 그런 눈만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것을 돌려서 하늘을 바라보시기를 바라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오직 주님께만 내 목적이 있음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서만 살아온 나에게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내 자신에게도 선포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나는 천국이 보장되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너희에게, 형제와 자매 같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천국의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렇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을 하고 있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고 경책하고 경계하며 구원하라. 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삶을 마감하지만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땅에 살아가는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위한 이런 놀라운 사역을 계속해서 해가라 권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권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까지 삶을 잘 살았다. 그리고 또 내 마지막이 언제 될지는 모르지만 마지막에 눈을 감을 때 그런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는 달려갈 길을 마쳤다. 믿음을 지켰다.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랑하는 사람들 앞에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하시고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디모데후서 4장을 읽으면서 또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보고 앞으로 주님께 드려지는 그 삶을 우리가 다짐하면서 걸어갈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고 내 자녀들에게, 또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놀라운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이 좋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좋지 못하게 대할 때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마음에 담아놓고 또 상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그들에게 어떤 책임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같이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낮아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의 모든 삶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